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아모스서 9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아모스서 9장 11절부터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여서 읽도록 하고 마지막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는 깨하리라. 이는 행하신 이는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게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성경이 심판에 관한 내용을 선언할 때 그것을 듣는 사람들 중에는 그 심판의 내용이 자신과 별로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듣는 자들이 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갖고 있는 그런 모습 정도는 아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들 정말 그럴까요? 우리가 성경의 많은 그런 심판의 내용들, 죄를 지적하는 그 내용들을 우리가 들을 때 기억해야 할 것은 그것이 바로 사실은 우리 자신의 실상이라는 것이죠. 우리도 어떤 여건만 주어지면, 또 어떤 상황만 주어지면 얼마든지 이 이스라엘처럼 망가질 수도 있고 또 실제로 그런 타락의 길에 빠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라도 얼마나 신앙의 연륜이 있고 어떤 직분을 가졌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서 자신 안에 있는 그 죄의 심각성과 그것에 비참한 그 결과를 똑똑히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반면에 이 구원의 메시지를 듣는 이 성경 안에 이 구원의 메시지를 듣는 자들에게 흔히 있게 되는 잘못된 반응도 또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에서도 나오지만 이 구원의 메시지가 너무 놀랍고 또 그 축복의 내용이 너무 풍성해서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 자신은 이 복을 누릴 자격이 없다라고 그렇게 쉽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축복들은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무언가를 할 때에만 기대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이 복된 그 소식에서 배제시키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오늘 살펴보겠지만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과 구원 안에서 누리는 그 모든 복은 언제나 하나님을 근거로 해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우리의 어떠함을 근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이 복을 잘 보며 그것을 정말 기쁘게 받고 더 나아가 주신 그분을 찬양하는 대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두 가지를 분명히 가져야 합니다. 자신의 죄를 보는 데서 멈춰버리고 또 우울하게 끝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베푸신 한량없는 그 은혜와 그 사랑 때문에 기쁨과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를 맛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아모스서 이제 마지막 부분을 다루는데요. 앞으로 우리가 소선지서를 이어서 계속 다루기 때문에 이 선지서를 이해하기 위해서 좀 한번 살짝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을 잠깐 먼저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선지서를 볼 때 항상 두 가지 내용을 이렇게 직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선지서는 두 가지 부분으로 이렇게 구분되어진다는 것이죠. 뭐겠습니까? 심판과 구원. 너무 쉽죠? 이것이 모든 선지서가 말하는 핵심 주제입니다. 여러분 선지서의 어떤 그 선지서를 펼쳐봐도 이 둘 중 하나의 그 내용에 딱 걸리게 되는 것이죠. 조금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심판에 관한 그 심판의 주제가 다루어진 그 맥락에서는 심판의 예고가 있고 심판받는 이유가 있으며 또 그 심판의 결과가 무엇인가 이렇게 그런 내용들이 전개됩니다. 그리고 구원에 있어서는 구원받는 이유 혹은 회개의 요청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구원의 과정, 그리고 세 번째로 구원의 결과 곧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마지막 그 구원의 결과 혹은 회복이라고 하는 그 내용은 보통 4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아주 가까운 미래에 있는 회복, 그리고 앞으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있게 되는 회복, 그리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서 있게 되는 회복,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있을 완성까지, 이러한 측면들이 다 이 안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아모스서도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심판과 구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아모스서는 심판의 내용이 아주 많죠. 1장부터 9장 10절까지가 심판의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단락인 11절부터 15절까지가 구원과 회복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1장부터 2장까지 심판의 예고가 있었고 3장부터 6장까지는 이스라엘이 심판받는 이유가 중점적으로 다루어졌습니다. 그리고 7장부터 9장 10절까지 이 5개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할 그 심판의 심각성, 그리고 그 비참한 결과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7장에서 시작된 그 여호와의 날에 임할 그 심판 환상에 연결되어서 나옵니다. 그 메시지가 어떻게 끝났습니까? 우리 9장 10절을 한번 잠깐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10절입니다. 시작.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정말로 비참한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이 모든 백성들에게 임할 것임을 이렇게 말함으로 이 심판의 내용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11절부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고 있죠. 그날에 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있죠. 앞서서도 제가 언급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의 이 회복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모든 내용들이 이스라엘이 행한 어떤 선한 행위의 근거에서 주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 언약적인 불순종에 대한 징벌로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포로로 끌려가지만 그들이 다시 회복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 언약의 근거에서 심판을 받지만 그러나 이들의 회복은 다윗 언약, 하나님이 다윗에게 허락하신 그 언약의 근거에서 주어집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우리가 잘 아는 그 다윗이 등장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중요한 용어들이 대부분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다윗 언약에 언급된 그런 용어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어떠함에 근거하여서 이 회복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그 언약을 근거로 해서 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선언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사실은 1차적으로 그 어떤 누구도 스스로는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누군가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자기 약속에 신실하기 때문에 또 그분의 주권적인 그런 은혜에 의하여서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다윗 언약의 근거에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시겠다고 하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복된 것을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까? 잘 우리가 읽어보면 이것은 단순한 회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놀라운 회복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방금 전까지 크고 두려운 그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신 그 사실을 마치 까맣게 잊기라도 하듯이 급 반전되어서 놀라운 복이 지금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것은 이전에 그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 그 시내산 언약 안에서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받을 수 있었던, 순종하지 못해서 지금 추방당했잖아요. 말씀에 순종했으면 받을 수 있었던 그 모든 약속된 축복보다 더 영광스럽고 더 복된 것으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은 이 시내산 언약이라는 것이 모세를 통하여서 맺어진, 이스라엘의 민족과 맺어진 그 언약이 다윗 언약과 대치되는 것이 아니라 이 다윗 언약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과 목적으로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도대체 이 내용들은 무엇을 약속하는 것입니까? 본문은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곧 세 가지 측면에서 이스라엘의 회복이 있을 것임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어떤 근거 위에서 주어지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다윗이란 말이 있듯이 바로 다윗 왕을 모형으로 하는 그 메시아, 앞으로 이 메시아로 말미암아 있게 될 세 가지 측면에서의 축복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첫 번째 축복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이제 11절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관계의 회복입니다. 더 다른 말로 하자면 예배의 회복인 것이죠. 이스라엘에게 가장 결정적인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이 심판의 모든 내용들을 보면서 계속 하나님께서 책망하셨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예배의 타락이었습니다. 예배가 무너진 것이죠. 하나님을 대면하여서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복된 풍성함을 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상처럼 자기의 영광을 위한 수단으로 여기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많은 예배가 무너졌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삶까지 무너지는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같은 그 메시아를 통하여서 이루시고자 하는 가장 첫 번째는 이것인 것이죠.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리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무너진 장막이 무엇일까요? 어떤 학자들은 이 다윗 왕국이 솔로몬 이후에 이 두 나라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그러나 이 나누어진 이 뼈아픈 그 역사를 의미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아모스가 선지자는 미래에 올 제2의 다윗 아래서 하나님의 온 백성이 하나로 연합되어질 것을 선언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또 어떤 학자들은 이 무너진 장막이란 이 유다를 포함해서 결국 온 이스라엘이 지금 비참하게 무너져 있는 그 현실, 그리고 앞으로 곧 이방 나라의 침공을 통하여서 망하게 될 그 현실을 의미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올 그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서 그들이 망하는 것이 결국 단순히 망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들에게 복이 되도록 유익이 되게 하신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 모든 설명들은 다 중요하고 또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가장 결정적으로 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은 바로 무너진 그 예배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알렉 모티어는 이 부분을 주석하면서 여기에 사용된 장막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구약에서 가장 많이 초막절과 관련되어 사용되었다라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저와 함께 이제 초막절에 대해서 배운 분들은 조금 아실 수도 있는데, 초막절이 무엇입니까? 초막절은 이스라엘이 행하는 모든 예배의 절정입니다. 예배 중에 사실 예배인 것이죠. 이스라엘은 안식일도 있었고 월삭도 있고 초하루도 있고 또 7대 절기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모든 예배에 관련된 모든 것의 최고봉이 사실 초막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장차 임할 이 메시아가 결국 이 초막절이 상징하는 그 무너진 예배,
그것을 회복할 것임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렇게 망하는 과정을 통하여서 자기 자신의 자격 없음을 철저하게 직면하는 것, 그것으로 참된 예배가 준비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그 자격과 지위와 그 근거가 보장되어야 하는데, 바로 메시아가 다윗 제2의 다윗으로 올 그 메시아를 통하여서 그것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이죠. 더 완전한 것으로, 더 완성된 것으로 주어질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들이 그 백성들을 헛된 영광을 구하게 만들었던 것과 반대로 하나님은 다윗 언약의 근거에서 참된 한 지도자를 세워서 자기 백성들을 참된 예배자로 세우겠다는 것이죠. 예배의 방식을 새롭고도 특별하게 제정하시는 것입니다. 그 무너진 모든 예배의 틈을 막고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 세우는 것이죠. 완전한 예배가 있을 것임을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11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옛적과 같이 세우고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옛적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히브리어로 올람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이것은 문맥에 따라서 옛날으로도 번역이 되고 또 보통은 영원으로 번역이 됩니다. 만약에 이제 후자로 이해한다면, 그러니까 칼빈도 이렇게 이해하는데, 이는 메시아가 세우는 그 예배가 마치 영원에서 드려지는 예배와 같을 것임을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처럼 그날에는 예배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전과는 다른 더 온전한 관계로 회복될 될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것이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여러분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까?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게 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이러한 예언들이 우리 가운데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게다가 그 왕이 그렇게 예배를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부차적으로 따라오는 어떤 다른 관계 변화도 있게 됩니다. 바로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새로운 국면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바로 12절이 말하는 바입니다. 여기에서 에돔이 나오는데, 이 에돔은 이스라엘 역사 내내 이스라엘에게 적이 되었던 존재입니다. 이 에돔은 이스라엘의 원수라는 그런 상징적인 존재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에돔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이스라엘의 기업이 된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게 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게다가 에돔 외에도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관계의 변화가 있다는 것이죠. 이방인이 이스라엘과 하나 되고 원수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이를 사도행전 15장에서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그 예루살렘 공의에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바로 이 아모스 본문을 인용하면서 이것이 성취되었다 하면서 이제 이방인들을 교회 공동체로 이렇게 품는 것을 선언하거든요. 그 일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의 교회가 어떤 모습을 갖게 되었습니까? 온갖 사람들이,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피부색이 어떻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로 불리고, 또 서로 원수되었던 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또 화목하게 되는 일들이 이 교회 안에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메시아에 대한 약속으로 인하여서 이전과 다른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의 회복과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의 회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누리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인 것이죠. 그리고 13절엔 뭐가 나옵니까? 두 번째 약속이 나오는데 바로 창조의 회복에 관한 약속입니다. 보라, 날이 이를지라 라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날은 복수형입니다. 그러니까 보라, 날들이 이를지라. 그러니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11절에 그 날에 등장한 메시아로 말미암아 그의 통치 아래 있을 날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이는 앞선 장들에서, 그 심판의 장들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심판으로 내리실
그 땅에서 일어날 수많은 다양한 저주들을 완전히 뒤엎고 역전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으로 말미암아 회복된 그 땅이 넘치는 그 생명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시 동안도 땅을 놀릴 필요가 없을 만큼 그 땅이 비옥해진 상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죠. 추수한 자가 농작물을 수확하자마자 파종하는 자가 바로 그 뒤를 따라가서 다른 농작물을 심는 거죠. 누군가가 씨를 뿌리자마자 포도가 너무 빨리 자라서 그래서 포도를 밟아 포도주를 만드는 자가 와서 그것을 따 모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특히 하번절에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라는 이 표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을 상징했던 가장 대표적인 표현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근데 지금 이 표현,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라는 이 표현은 무엇입니까? 그 약속의 땅에 관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관한 그 묘사가 더 풍성하게 확장된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축복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고 자연의 질서마저 초월하는 그런 복이 지금 임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이 자연의 폭발적인 이 풍성함은 창세기 3장의 땅에 대한 그 처음 저주가 드디어 끝났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죄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을 때에는 죄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땅이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고 묶여 있고 눌려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땅은 최대치의 결과를 맺는 때가 된 것이죠. 이 모든 일이 바로 약속된 그 왕이 임함으로 있게 된 놀라운 세상의 변화인 것입니다. 이는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창조의 그 영광을 보는 자들이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창조 만물을 지으셨다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 창조 세계가 죄로 말미암아 그 풍성한 것이 있지만 여전히 신음하고 있는 것도 또한 보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동시에 언젠가 이 창조 세계가 우리와 함께 썩어짐에서 종노릇한 데서 해방될 것을 소망하게 된 그런 우리 아닙니까? 그런 방식으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첫 번째가 관계 회복에 관한 약속이고, 두 번째가 땅에 대한 약속이라면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에 관한 약속입니다. 장차 이 말 그 메시아로 말미암아 세 가지 측면에서의 복을 누리는 백성들의 상태가 있을 것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첫째는 회복된 삶이죠. 하나님이 사로잡힌 자들을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이키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황폐했던 자기의 성읍, 그 삶을 다시 건축하게 됩니다. 삶이 회복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무엇입니까? 풍성한 삶입니다. 다시 이들이 포도원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면서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들을 자기가 한 일에 대한 정당한 보상들을 누리며 먹게 될 것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앞선 창조 세계의 회복과 함께 풍성함을 더불어 누리게 될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견고한 삶이죠. 15절에서 그 견고한 삶이 어떻게 보장됩니까? 내가 그들을 그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그 다윗 언약 안에 약속하신 것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결코 그 무엇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 견고한 삶을 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것이죠. 그것은 이 로마서 8장에 특별히 이 세 가지 부분이 잘 드러나와 있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이들에게 약속된 이 모든 회복의 메시지가 그들이 그 신의 산 언약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서, 그 약속의 땅에서 원래 받을 수 있는 그 복보다 더 큰 것으로 지금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가 획기적으로 회복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풍성히 누리게 되고 이웃과의 관계가 새로운 국면을 맞는 것이죠. 창조 세계가 가진 그 풍요로움이 폭발적으로 발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그 삶도 회복되고 풍성하게 되며 견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모스 선지자가 말하는 바, 하나님이 예고하는 이 바가 바로 누구로 말미암아 성취된 것입니까? 그렇죠. 바로 다윗의 후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모든 복들이 전부 다 우리의 것이 된 것입니다. 성도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모든 복을 현재적으로 가지고 맛보아 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그분이 재림하실 때 더 완전하게 완성된 것으로 누리게 되는 것이죠. 너무나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는 이런 의문이 듭니다. 어떻게 도대체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있게 된 것인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왜 갑자기 이 10절과 11절에 이러한 놀라운 전환이 이루어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심판을 받아 마땅한 자들에게 이 말도 안 되는 엄청난 최상의 복이 주어지냐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이 바뀐 것입니까? 여러분, 이 회복의 메시지 바로 앞에 무슨 내용이었다고요?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아모스는 이 하나님의 심판이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이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계속 말했습니다. 9장 1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그 타락한 예배를 거부한다는 그 상징으로 하나님께서 성소 옆에 서서 그 성소를 무너뜨리는 것을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그 파멸을 주도하십니다. 아모스는 하나님께서 이 파멸을 주도하시는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계속 이 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하는데, 2절과 4절에서는 모든 영역, 하나님이 모든 영역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5절과 6절에서는 하나님이 모든 자연 영역까지 다스리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7절과 10절에서는 모든 나라를 통치한다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전적인 권세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누구도 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결코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5번째 환상이 심판을 행하시는 그 분의 권능에 초점을 두고 있다면, 그럼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이 받을 가장 강력한 심판의 내용은 4번째 환상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4번째 환상에서 이제 끝이 이르렀다라고 하셨습니다.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예배를 망가뜨렸고,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서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착취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임할 최고의 심판,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하면 어둠과 침묵이죠. 칠흑 같은 어둠과 말씀의 기갈, 곧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입니다. 애굽에 내려졌던 그 심판과 비슷하지만 어쩌면 더 강력한 심판인 것이죠. 사실 이스라엘이 받아야 할, 이스라엘의 상태는 이런 심판을 받아야 할 그런 처지에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갑자기 11절에서 그날에 하면서 놀라운 전환이 있게 된 것이죠. 도대체 여러분들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러면서 앞서 제가 설명드렸던 그 모든 영광스러운 복들이 완전히 망해도 할 말이 없는 자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도대체 여러분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답이 바로 여기 그날에 라는 이 한마디에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그날 때문에 이런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된 것이죠. 이것을 조금 잘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예를 들어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정확하게 맞지는 않지만 이런 맥락이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저희 보윤이가 7살이라서 그런지 7살 사춘기가 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밤마다 자기 전에 계속 짜증을, 별것 아닌 것 같고 짜증을 막 냅니다. 하루 이틀 이렇게 얘기를 해도 변하지 않고 그러고 있다가 계속 이게, 저도 이제 부모인데 좀 잘 참고 있다가 저도 이게 쌓아지더라고요. 계속 그러다가 어느 순간 저도 폭발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보윤이를 이제 막 혼내기 시작했죠. 말로, 때리지 않고 말로 혼내기 시작했는데, 그때가 밤 거의 11시 한 40분 뭐 그쯤 됐습니다. 그때까지 아무튼 요즘에 보윤이가 좀 그런 상태인데, 계속 짜증을 내고 막 울면서 짜증을 내니까 저도 짜증이 나서 정말 그러지 말라고, 그거 나쁜 행동이라고 하면서 막 조목조목 이제 그 잘못을 막 얘기하고 있었죠. 근데 시간을 보니까 이제 12시가 30일이라고 했잖아요. 12시가 이제 곧 이제 다가오잖아요. 10분 뒤 뭐 전에. 근데 그 12시가 지나면 무슨 날인 줄 아십니까? 이게 기억하라고 이렇게 말씀드린 거 아니고 상황이 그렇게 됐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그런 상황 하나님 주실 것 같은데, 어쨌든 그날이 보윤이의 생일이었어요. 그러니까 10분 뒤면 보윤이가 생일이구나 라는 생각이 딱 드니까 제 마음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막 분노하던 그 마음이 확 가라앉은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이제 톤이 낮아지고 보윤에게 잘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러지 않기로 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상황을 맞췄죠. 그러니까 그날이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제 마음과 있던 그 모든 것들이 가라앉고 보윤이에게 잘해줘야 되겠다, 또 내일 줄 어떤 선물과 이런 것들을 생각한 것이죠. 바로 하나님에게도 그러한 것들이 있었던 것이죠. 이 그날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그것을 누그러뜨리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주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그날이 무엇입니까? 이 그날은 앞에서 계속 얘기되었던 여호와의 날인 것이죠. 이것을요, 야고보 사도가 사도행전에서 이것 이후에라는 말로 더 자세히 풀어서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이후에 이런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하나 되는 일이 있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이것 이후에 그날이 도대체 뭔 거예요? 아모스는 그날을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신약의 관점에서 그 여호와의 날, 그 심판의 날이 이미 임했다라고 이 야고보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그날이 어떤 날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날입니다. 바로 그분께서 그 여호와의 날, 그 심판의 날에 이스라엘이 받아야 하고 그들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심판을 그분이 그 십자가에서 다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9장 11절 이후에 언급된 그 모든 복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이제 끝이야 라고 하면서 내리셨던 그 강력한 심판 두 가지 말씀드렸죠. 칠흑 같은 흑암과 영원한 무게를 담은 침묵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기억하십니까? 그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마가복음 15장 33절에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무려 3시간 동안이나 온 세상이 깜깜해졌습니다. 예수님이 죽어가시던 그 시간은 정오 12시부터 3시까지 가장 날이 밝아야 할 그때입니다. 그런데 그때 어둠이 한낮에 임한 것이죠. 여러분들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고 계십니까? 아모스서의 그 흑암의 심판이 지금 누구에게 임하고 있는 것인지를 보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임한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그럼 뭐라고 외치셨습니까? 마가복음 15장 34절에서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고통 중에 소리쳐 부르짖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으셨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가리키는 겁니까? 여러분, 지금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 달려서 지금 아모스서가 말하고 있는 가장 강력한 심판, 곧 영원의 무게를 담은 그 침묵, 곧 말씀의 기가를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경험하고 계신 것을 여러분 보고 계십니까? 그분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 마땅할 그 심판, 곧 말씀을 듣지 못할 그 기가를 우리 대신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 친구가 저와 다시는 말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면 저는 상당히 불쾌할 것입니다. 근데 만약 제 아내가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한다면 어떨까요? 정말 그야말로 눈앞이 노래질 것입니다. 사랑이 깊을수록 그 상실의 충격은 더 큰 법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께 버림받은 것이죠. 그분의 사랑스러운 음성을 듣지 못하는 그 길가를 경험하신 것입니다. 그 충격은 가히 상상할 수가 없죠. 무한히 오래된 사랑, 더없이 완벽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모든 복된 것을 바로 우리를 위해 이루신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과 저, 정말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계속 들려주시기 위하여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리하여서 어둠이 아니라 찬란한 빛 가운데
이전에는 없었던 하나님과의 그 복된 관계 속에서 우리를 완전히 회복하여 살아가게 하시기 위하여서 그렇게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그 영원한 무게를 갖는 말씀의 기가를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복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받으신 그 기갈의 심판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자기 백성에게 말씀하기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의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하시는 그 복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을 절대로 어떤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발부덩치며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거절하고 또 거절하고 계속 거절해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을 결단코 또 절대로 또 무슨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마침내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복된 음성을 듣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고야 마는 것이죠. 또한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흑암 가운데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빛 비추시는 것, 자기 얼굴빛을 들어서 우리에게 빛 비추시는 것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그렇도록 그리하여서 영원토록 그분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리하여서 아모스에서 마지막 본문들이 말하는 그 놀라운 그 모든 영역에서의 회복을 누리도록 하신다는 것이죠. 그분은 결코 멈추지 않으십니다. 심지어 우리가 그분의 찬란한 얼굴빛으로부터 돌아서서 미련하게 어둠을 향해 나아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비추던 그 빛을 비추시기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그 어떤 또한 어려운 현실을 경험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결코 우리의 끝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윗과 함께 그렇게 말해야 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어둠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어둠이 우리의 빛이 되었고 그리스도의 기갈이 우리의 풍성함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도는 이 아모스서에 약속된 이 모든 복을 이 땅에서 맛보아 누리는 특권을 소유하게 되었고 또 장차 그리스도의 재림 때 영원한 나라에서 더 풍성하게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이런 자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 이러한 놀라운 전환을 가져다 주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만을 자랑하십시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으며 빛 가운데 걸어가면서 여기 오늘 본문에 약속된 이 복들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는 자로 또 저 영원한 나라에서 누리는 것을 소망하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가십시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 흑암 가운데 있는 것 같은 자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자들이 떠오르십니까?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을 경험하는 것 같은 자들, 그들이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부모, 우리의 친구들, 직장 동료들, 그들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십자가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자기 백성에게 자기의 복된 말씀을, 이 복된 복음의 말씀을 들려주시고야 말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 우리를 통로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은 결국 그들의 어둠을 물러가게 하실 것이며 그들을 참 빛 가운데 걸어가는 인생이 되게 하시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이 복된 복음을 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